요한복음 17장은 특이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좀 읽기가 조금 지루해요. 굉장히 사변적입니다. 여기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게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을 누가 옆에서 들어서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운명 그리고 요한복음 공동체 신앙 고백이 같이 연결돼서 이러한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형성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구절은 20절에서 26절이에요. 이 17장 전체를 압축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이 21절만 이해하더라도 17장 전부를 이해하는 것과 같고 오늘 설교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그들은 제자들과 우리까지 포함한 모두들과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안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상호 내주라는 그 개념이에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렇게 설명이 진행됩니다. 도대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냥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직접이라기보다 좀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술 취하잖아요. 그럼 술과 자기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없어요. 이걸 좀 우리의 일상적인 거로 좀 바꾸면 엄마하고 아기, 아주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와 엄마는 하나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하나는 아니에요. 독립돼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 관계성은 그 어느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정도로 밀착되어 있기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다른 것들이 개입할 수 없는 그 밀착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인식하거나 경험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오로지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못 봤어요. 사도들을 통해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신약 성경은 다 사도들, 제자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즉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요?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과 똑같아,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메시아야, 이런 말을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고 신약 성서가 증언하는 전체적인 그 방향에 따르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경험이에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은 분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밀도 있게 경험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이렇게 신약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반복돼요.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상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영혼이 담겨있는 고백인 겁니다. 24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았나? 다 비슷한 걸 얘기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의 삶도 달라요. 겉으로는 비슷해. 저 사람도 열심히 사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 벌고 가족 챙기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열심히 사네. 그냥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하고 진짜 생명에 집중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분간이 안 되는 것처럼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그냥 봐서는 잘 모릅니다. 시인들의 그 시적 감수성을 그냥 신문, 뉴스 보도를 보듯이 읽어서는 구별이 안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사랑, 존재하는 것, 이게 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신비로워요. 예술가들도 다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서기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그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거칠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면 그건 배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 우리 편은 사랑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척하는 겁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세리와 주인도 사랑합니다. 탕자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모두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생각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햇빛이 착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못된 사람에게도 오는 것처럼요. 그거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와요. 비가 착한 사람의 텃밭이나 그 정원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못된 사람의 정원에도 다 내리잖아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세운 기준으로 제한하려는 세력에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려는 세력은 지금도 위세를 떨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그게 겉으로는 흉악한 모습이 아니에요. 쓰레기와 똥은 우리가 저절로 피하기 때문에 그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세력은 매우 세련된 모습을 갖춥니다. 요즘 표현으로 대단히 있어 보이게 작동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든다면 연봉 1억 원은 있어야 좀 인간답게 살지, 행복하게 살지, 난 부끄럽지 않게 살지 하는 속삭임과 비슷합니다. 그 말은 그 연봉이 1억 안 되는 사람은 배척하는 거거든요. 대단히 세련된 속삭임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속삭임입니다. 그러한 속삭임은 개인에게 다가오는 속삭임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거대한 함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학벌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학벌 철폐하자고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면 그들의 눈에 고졸, 공장 노동자는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런 현상은 지금도 여전할 거예요. 좀 괜찮게 사는 어느 지역에 지방정부가 장애인 시설을 세우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아마 학교가 비어서 그걸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빈 학교를 이제 개조해서 장애인 시설인가 장애인 학교인가 뭘 그 세우려고 했어요. 주민들의 사생결단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주민들의 개개인이 비인격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반대한 사람들의 아마 기독교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비인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집값이 내려갈까 하는 걱정에 그러한 탐욕적이고 난폭한 집단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는 곧 장애인 이웃을 배척하는 타자화 행동입니다. 어떤 집단을 타자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를 타자화합니다. 최근에는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하고 있죠. 그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 가자 지구를 무차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반대한다는 그것 때문에 하버드대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면서 못하게 했는데 그것도 그게 잘 먹히지 않으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추방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집단이 볼 때 미국의 뜻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미국이 독점하려는 겁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그 바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충분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방식으로 행복할까요? 장애인 시설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그 방식으로 자기 동네 집값이 오르니까 좋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세리와 죄인을 배척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동성애자들을 타자화하고 배척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잣대로 제안하는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걸까요? 저는 그분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끊어서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대신 그들에게 묻지 않고 저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해서 매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지 않다는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제한하려는 세력이 굉장히 강고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당신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한 거예요. 우리 편이에요. 아니면 이건 안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대한민국 사람들께 가장 예민한 문제인 집을 예로 들어봅시다. 서울에서 고급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강 전망이 보이는 넓은 아파트에 어느 가족이 이사했다고 합시다. 그건 선택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잠시는 우쭐해요. 잠시는 기분이 좀 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값비싼 좋은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당분간은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런 것들은 다 시들해집니다.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할 거예요. 수백억 원 이상 되는 교회당을 소유한 교인들이 그 교회당만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거꾸로 여기 연립주택에 우리 여기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거나 접속하는 나중에 하실 분들 중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립주택에 그 전세나 월세로 사는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불편하고 불안하긴 하지만 거기서 그는 자유롭게 독서 삼매경에 빠질 수 있어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거나 연립주택에도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거나 가로수를 보거나 옆집 불 켜진 걸 본다거나 볼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지을 수 있고 함께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도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달려온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아찔한 경험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황홀한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를 생명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설정한 조건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든 조건에만 학벌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요즘 저는 마르코스 가브리엘의 허구의 철학과 그분의 책을 몇 년 전서부터 좀 탐독하는 중이에요. 그 체스터턴의 2단이라는 책을 읽는 중입니다. 이분의 책도 여러 권 읽었어요. 마르코스 가브리엘은 1980년 생 독일 본대학교
교수예요. 40대 중반이죠. 지금 세계의 철학계를 끌어가는 선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러한 철학자예요. 체스터턴은 한 100년 전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1874년에 출생해서 빨리 죽었습니다. 60대 초반 정도에 죽은 영국 문필가입니다. 체스터턴. C.S. 루이스의 선생 영향을 크게 준 그 사람. 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저는 자본주의와 자연과학 실증주의에서 벗어나는 시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책 읽기의 기쁨이겠죠. 늘 고민하고 생각하던 것들이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확 열리는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수행의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은 이제 지루한 겁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요. 우리의 시야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체스터턴은 이단이라는 책 55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문장만 발췌할게요. 이 글을 얼마나 멋지게 쓰는지 모릅니다. 또 재밌게 쓰기도 하고 내용도 깊고요. 체스터턴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쌩쌩 달리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은 더없이 신나는 일인데 그럴 땐 아라비아가 모래 회오리로 느껴지고 중국은 잠깐 스치는 논밭으로 보일 것이다. 대충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관광객이나 조사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실함, 시인의 크나큰 참을성을 지니고 이를 대해야 된다. 자기 텃밭에 서 있는 동안 요족나라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야말로 원대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다. 작은 텃밭에 불과한 쪽방에 사는 사람이라도 요족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가끔 제 가족에게도 하고 다른 교우들에게도 얘기해요. 히말라야나 알프스 그런데 걔는 안 가도 동네에 얼마든지 좀 엄청난 거를 자연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이죠. 작은 그 텃밭에서 요족나라 그렇게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어떤 세계를 얻는 거죠.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일단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밥 한 그릇, 김치 한 조각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황홀한지 알게 될 겁니다. 일주일만 눈 붕대 그 안대를 가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본다는 사실 자체로 황홀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예수의 십자가의 운명을 자기와 일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지에 가득한 그 사랑을 삶의 의미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붕 떠 있으니까 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붕 뜨게 만드니까 이제 그게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좀 돈이 많은 사람들, 더 건강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에는 좀 그 인생에 즐길 거리가 많은 사람들, 좀 여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끊어서 대답하기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실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인생 성공을 숭배하는 시대 정신에 길들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께 왔다가 재물 포기하고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듣고 실망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사는 이들은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훨씬 많이. 재산만이 아니라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뚫어봐야 돼요. 그런 영적인 시야가 확보된다면 자기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과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교양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처세술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늙었거나 젊었거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교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려는 세력에 완강히 저항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길을 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거부하는 세력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앞에서 읽었듯이 24절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곧 예수님 당신의 영광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영광의 토대예요. 그 영광은 행복의 극치이고 평화와 자유와 기쁨의 극치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당연하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긴 한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하는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할까 봐 무척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체스터턴의 용어를 빌려서 작은 텃밭에서 요정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세상의 악한 그러나 달콤한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그 속삭임에 솔깃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제가 평생 교회 안에서 설교자로 살았는데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예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의 관계와 같은 그런 일치입니다.
그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그건 방법론이고요. 이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수의 생각, 예수 운명을 자기의 영혼으로 충만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 어느 세력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 신앙의 비밀이자 신비예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생각 있게 사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삶은 휴머니즘과 내추럴리즘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예요. 주눅 들지 마세요. 이게 왜 그 휴머니즘과 내추럴리즘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도 좋아요. 거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신해도 좋습니다. 가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영혼의 촉수를 기울이면서 우리 함께 동지적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 봅시다. 아멘.